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박수는 처음 받아보는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복음으로 사는 삶을 추구하는, 연구하는 샬롬복음 연구소 서진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올 때도 반가웠는데 오니까 더 반갑네요. 그리고 옛날에도 저 때도 저는 97학번이라서 그게 숫자가 낯설지 않은데 뒤에서 잠깐 목사님이 물어보셔가지고 순간 세보니까 20년이 넘었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까 왔는데 신규 목사님이 왜 이렇게 머리가 하얗냐고 해서 제가 중년이 됐다고.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회관 처음에 이렇게 낙찰 받고 막 지하실 물차있을 때 공사하고 막 했던 때가 저 학생 때 수양회 갈 때였는데 벌써 10년, 20년 세월이 지나서 그때도 ESF가 엄청 부흥했습니다. 왜냐하면 ESF에는 저를 비롯해 많은 잘생긴 형제님들과 예쁜 자매님들이 계셔서 이렇게 구름대 같이 말씀 배우러 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는데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다 예쁘고 다 잘생겨 보여요. 그래서 반갑고요. 그리고 뭐 목사님 얘기하시지만 지지난주죠. 갑자기 막 전주 막 4단계 막 터질 때 저희 아이들이 아들 셋이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다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자가격리를 하게 됐고 또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목사님은 제 빌립보서 목사님이시기도 하거든요. 아직도 옛날 회관에서 비 오는 날 막 이렇게 혼나듯이 이랬던 기억이 생생한데 그때도 그렇지만 오늘 뵈니까 더 예수님 같고 무슨 짓을 해도 다 받아주실 것 같고 해서 정말 이번 계기로 다시 한번 더 목사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시편 150편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말씀 가지고 내가 찬양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약간 제 자기 고백적이지만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50편 이따가 전체를 살펴볼 거지만 일단은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교독해도 되나요? 아니면 제가 다 할까요? 교독해도 돼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1절 하고 여러분 2절 하고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둥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마지막 할렐루야 누가 하셨어요? 정말 잘하셨는데 여기 나오는 할렐루야는 그냥 우리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전 잘 못해요. 그거를 하는 그 할렐루야 이렇게 감탄사하고 탄성어구로 이게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인데 그 뜻을 전달하는 용어라기보다는요 그냥 쓰는 관용어구인 거죠. 완전히 딱 패키지화돼서 그걸 그냥 말하는 깜놀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깜짝 놀랐다는 말의 줄임말이 아니라 그냥 깜놀이잖아요. 그냥 그런 것처럼 할렐루야는 그냥 할렐루야인 거죠. 방금 말한 것처럼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은 시 좋아하시나요? 나 시 좋아한다. 내가 지금 암송하는 시가 있다. 이 국문고 안 계세요? 저희 때는 제 97학번인데 99학번 자매님 중에 그 학사님이시죠. 그분은 구름 타고 다니시는 문학소녀가 계셨어요. 국문학 가셨는데 구름 타고 다니세요. 맨날 소감을 쓰면 그분의 글은 전 공대생이었거든요. 전자공학을 공부했는데 너무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 노래도 사실은 제가 제 아내는 가요를 많이 알아요. 큰 언니가 있어가지고 큰 언니가 라디오 듣던 이문세 시대 때부터 노래를 들어가지고 노래를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노래를 잘 알아요. 엄마가 좋아하니까. 근데 저는 저희 부모님은 그런 노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맨날 교회에 가셨고 저도 교회 시민 아니고 교회 가면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그 당시에 기독교 문화사역자들이 했던 얘기들 중에 뉴에이지라는 이야기 많이 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뉴에이지 음악 지금 뭐 이루하나 뭐 이렇게 있죠. 그 당시에는 뉴에이지 물론 사상적으로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위험하다. 그래서 대중음악에 함부로 들으면 안 된다. 또 그때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서태지와 아이들 혹시 아세요?
저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그 서태지와 아이들 난 알아요 막 너무 좋은데 그 노래를 꼭 테이프를 거꾸로 뒤집어서 돌리면 난 비가 모자라 비가 모자라 이런 게 들린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해가지고 뭐 중고등학교 교회에서 수양회를 하면 조심해야 된다고, 기독교 문화 함부로 보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기독교 문화를 지켜야 되고 대중음악에 함부로 노출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좀 무섭기도 하고 또 내가 그 당시에 제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내가 대중음악에 심취하겠냐?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해서 안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찬미 1500 그때는 1500이었어요. 그런 거 부르거나 아니면 이제 소리엘 옹기장이 뭐 이런 걸 들었죠. 건전가요도 사실 잘 안 불었어요. 근데 제가 변하게 지금도 여전히 시를 잘 암송하지는 못합니다. 그 정도 감성은 안 되는데 가끔 제가 시를 씁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씁니다. 이게 행복하고 기분 좋을 때는 시가 안 나와요. 그 비참하고 힘들고 외롭고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윤동주 시인의 서시 같은 시가 나오는 거죠. 이 시편도 그런 비탄 시들 많이 있죠. 그래서 시를 좀 쓰기도 하고요. 시를 쓰다가 아는 또 이제 그 ESF 1년 후배이기도 한데 제가 청년부 할 때 일단 청년이기도 했던 그분이 제안을 해주셔서 동요도 한 곡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사가가 됐어요. 한 곡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동요를 내놓고 그게 막 멜로디 올라가 있는데 너무 흐뭇하고 너무 만족스럽고 내가 노래를 만들다니.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전에 사역했던 교회 청년들하고 여름 수련회 갔는데 거기서 이제 막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라디오 코너 같은 유튜브 오늘 요즘 하는 유튜브 라이브 같은 좀 그런 프로를 모아놓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 할 때 청년들한테 마음껏 해봐라고 했더니 얘네들이 가요를 부른 거예요. 가요를 부른 흔히 말하는 건전가요죠. 뭐 나는 나비 이런 것들은 저는 그 노래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근데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상처받은 애벌레 하다가 나는 나비 하고 막 하는데 진짜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그 뒤로 보니까 그 재작년인가요? 우리 코로나 터지기 전이었는데 제 ESF 가서 그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한테 목자에 대해서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이 동역자들 강의였는데 그때 목자의 노래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썼던 노래가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뭐 그 노래를 제가 듣는데 우리 아이들이 좋아해가지고 이제 귀동냥으로 들은 거죠. 근데 듣는데 가사가 이건 목자의 노래인 거죠. 이거 뭐지? 근데 그리고 보니까 뭐 BTS 노래도 그렇고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물론 저는 여전히 싸이의 뭐 시발라 먹어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근데 그냥 뭔가 대중문화는 나쁠 것이다.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눈은 많이 벗겨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이런 문화, 막 이렇게 영화나 아니면 소설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오늘 해야 되는 게 시편이잖아요. 시편이 저한테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공대생이기도 했고 사실 저한테 설교하라고 그냥 설교를 부탁하면 시편은 거의 안 합니다. 뭐 잘해야 시편 1편, 시편 23편 이런 거 하고 안 합니다. 근데 저한테 숙제처럼 시편 150편을 해주십시오라고 왔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여러분 보셨지만 할렐루야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나. 여러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뭐 이런데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걱정이 됐는데 그 부분을 좀 보기도 하고 또 다시 제가 돌아보니까 이걸 하나님이 저한테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좀 고백하기를 원해서 부르셨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는 공대생이었잖아요. 공대생이고 여러분과 같은 모더니즘 시대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모던 지나서 모더니즘은 그 시초를 데카르트에서 보면 데카르트 아십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것이 큰 그 전과 그 이후로 나뉘게 된 결정적인 근거는 뭐냐면 그 전에는 나를 이해할 때 나 자신으로 이해하지 않았어요. 난 나야 이런 말 없어요. 뭐냐면 나는 누구의 아들이야.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 이런 식으로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식으로 누구의 아들 아니면 내가 어떤 왕의 어떤 신하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나를 구성하고 있는 이 시대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기를 이해한 거죠. 지금도 뭐 선교지의 문화권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런 문화권을 가진 게 있고, 우리도 여전히 미국보다는 그래도 공동체 중심적이죠. 공동체 중심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집안의 명예, 아니면 또는 우리 ESF맨의 목자 리더십 하면 의미하는 바가 우리 안에 좀 뭔가 딱 모아진 어떤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나를 유의 목자로 이해하고, 나를 어떤 양의 목자로 이해하고, 내가 어떤 목자님의 양으로 나를 이해하는 것 같은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데카르트 이후로는 어떻게 된 거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게 뭐가 됐냐면, 생각하는 주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내가 있어. 그럼 내가 보는 게 그 대상이, 내가 뭐 어떤 걸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판단하든 안 하든 그냥 있었어요. 그냥 장애인이 태어나면, 아니면 누가 이렇게 과부가 되거나 누가 죽게 되면 그냥 하늘의 뜻이려거니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걸 경험하는 내가 있고, 아니면 그걸 보는 내가 있죠. 내가 그걸 경험도 하고요, 내가 그걸 또 보기도 하는 거죠. 주체와 객체가 구분되는 거예요. 이게 구분되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관찰이 시작되죠. 그리고 데카르트 이후에 모더니즘이 시작되면서 뭐가 발달했냐면 급격하게 과학이 발전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관찰해서 기록하는 거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시간에 따라서, 습도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기록하는 거죠. 기록한 데이터를 보니까 이거를 환경을 좀 바꿔주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해보니까 돼요. 그럼 전에는 이게 그냥 뭔가 번개가 치는 것이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런 건 줄 알았더니, 이게 자연의 현상이구나. 그 조건이 맞으면 우르릉 쾅쾅 소리가 나는구나. 그 조건이 맞으면 빛이 번쩍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우리가 점점 어디로 넘어오냐면, 이제 과학적인 사고를 하죠. 과학적인 사고는 합리적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요즘 여러분 뭐 신입생들 피싱할 때 쉽습니까? 어렵죠. 얘네들은 이렇게 관계만 좋다고 그냥 형이 나 밥 사주시니까 한번 갈게요 이러나요? 요즘도? 저희 때는 그랬거든요. 그냥 친구들과 여럿이 같이 밥 얻어먹다가 ES 본 친구들 많았어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제가 교회에서 만나봐도 밥 먹은 건 밥 먹은 거고, 치킨 먹은 건 치킨 먹은 거고, 여기 오는 건 올 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ES 가고 싶어야 돼요. 그래야 오거든요. 그런 주체가 명확한 거죠.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거죠. 합리성은 필연적으로 어디와 연결되냐면 실용성은 효율. 그죠? 여러분 아이폰, 제가 11 쓰는 아이폰 11하고 아이폰 12하고 뭐가 더 좋을까요? 잘 모르세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이폰 12가 더 좋습니다. 신형이기도 하고 더 좋은 칩을 가지고 만들었고, 카메라 화소도 좋고 뭐 속도도 빠르고 막 이러죠. 그죠? 그런 걸 어떻게 비교해요? 옛날 사람은 내가 오래 쓴 게 좋았어요. 보물은 오래된 게 보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물은 보물대로 골동품 쳐주지만, 그래도 요즘 여러분들은 뭐에 보물, 골동품에 관심 있어요? 아니면 새로 나온 신상, 갤럭시 폴더 뭐 이런 게 관심 있나요? 우리 아들 보니까 신상에 관심 있어요. 늘 유튜브를 통해서 새로운 문물을 계속 빨리 접해서 저한테 그 정보를 알려줘요. 아빠 이번에 아이폰 뭐가 나온대. 아빠 이번에 갤럭시 뭐가 나왔대. 이거는 이것도 할 수 있대. 이것도 할 수 있대. 아빠 차가 이런 차가 나왔대. 계속 저한테 업데이트 해줘요. 그리고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것들을 간접적이지만 경험해보면 좋아 보여요. 나도 아이폰 11 아직 할부 남았는데 좀 끝나면 빨리 바꿔볼까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에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돼서 객체를 보는 거. 근데 이거는 바꿔 말하면 뭐하고 지금 점점 뭐가 거리가 있냐면요, 시나 노래 이런 거, 미술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어요. 그죠? 여러분 느끼시나요? 그 시나 노래는 사실 어떤 걸 보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뭐죠? 나는 돌덩이 돌멩이 뭐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도 그렇고, 아니면 뭐 소우주 뭐 이런 노래를 하면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어떤 자연현상을 분석해서 그것들을 하는 논문이나 레포트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뭔가 우리한테 뭉클하게 다가오는 건 있죠. 그렇지, 다가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시골에 살면서 돌멩이랑 친구하고 하늘을 나는 구름하고 친구를 했었어요. 제가 기억이 나요. 시골 살아가지고. 근데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도시에서 살면서 막 공대생하고 수학 제가 좋아했거든요. 수학 막 하면서는 제가 자연하고 친구가 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졌어요. 어렵고, 대신에 관심 있는 거 뭐냐면, 그래서 결론이 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답이 있을 텐데 그 답이 뭘까? 내가 토익을 몇 점을 맞아야 여기에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 ESF의 구조적인 문제, 이 음향이 안 좋은 문제를 어떻게 하면
분석하고 해결해서 전문가가 와서 이걸 딱 세팅해줘서 할 수 있을까? 답을 찾는 거죠. 답에 목매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론이 있지만 결론이 중요하죠. 그래서 결론이 중요한데 결론만 중요하게 되고요. 결론을 가는 과정은 사실은 오토매틱이에요. 오토매틱. 그 환경 조건이 되면 그대로 따라가서 딱 되게 돼 있는 거죠. 그게 안 됐으면 뭔가 변수가 틀린 거예요. 이게 지금 데카르트 이후에 모더니즘 안에 있는 세상인 거죠. 여기서는 피카소가 뭐 이렇게 뭐 하나 뽑아다가 딱 놓고 이게 황소 뿌리다, 정신 나간 소리인 거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그런데 관심이 생겨요. 왜냐하면 지금 이 모더니즘 사회에 살다 보니까 자꾸 내가 누군가를 판단도 하지만 내가 판단 받거든요. 내가 예쁜 여자를 골라서 제가 결혼했어요. 그 제 아내 황호경이라고 있는데 그분하고 제가 예뻐서 결혼했거든요. 고르고 골랐어요. 근데 저만 고른 게 아니고 그분도 저를 골랐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사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내가 남을 판단, 내가 ESF 판단하는 것처럼 ESF도 나를, ESF는 안 그럴 것 같아.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ESF도 나를 판단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너 헌금 얼마냐 하는 것처럼 너 양 몇 명 키워. 또 창세기 끝나고 빌립보서 로마서 했어? 출애굽기도 해야지. 너 유해 목자 했어 안 했어? 뭐 이런 걸로 보는 거죠.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기능과 역할에 관심이 많이 가요. 실제 오늘날 사회는 그런 사회고, 뭐 청년 정책을 내놓는다, 뭐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내놓는다. 제가 지금 농업 교육을 받는데 농사 이제 자연에 이제 좀 돌아가려고 농업에 관심이 있는데 농업 교육 받다 보면 거기서 하는 얘기가 다 돈 얘기예요. 그냥 취미 생활로 그냥 원예처럼 토마토 키우려면 키우세요. 근데 만약 이걸로 먹고 살겠다고 하시면 이런 농사로는 절대 농사 지시면 안 됩니다. 이건 뽑아내 버리셔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데 그걸 버리래요. 살아있는 게 아무런 소중한 가치가 없어요.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볼 때 한 명 한 명이 다 수업료 몇백만 원씩 내고 다니지만 학교에 여러분을 볼 때 숫자로 볼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 학교 학생이 몇 명이냐, 졸업생들 중에 토익 뭐 800점 이상이 몇 명이냐, 취업률이 몇 %냐, 숫자인 거죠. 숫자. 세상에서 우리나라 정책을 할 때도 지금 청년 취업률이 몇 %냐, 얘네들이 지금 생산성, 취업해서 돈을 한 달에 얼마씩 버느냐, 이런 게 중요해지는 거죠. 근데 거기에 너무 삭막하잖아요. 내가 사는데 삭막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무명성 지구인, 뭐 이거 하나님도 이름이 없대, 나도 무명성 지구인이야, 뭐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죠. 거기서 위로를 얻고, 아, 그게 인간은 그게 다가 아니야, 이런 가치들을 찾아가는 거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면 시편이 시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하고 노래이기도 한데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그냥 여러분 성경 지식, 자 시편 강의 교수님이 와가지고 1번, 2번 핵심이 이겁니다, 이 단어 외우세요, 막 요점 정리, 이거 포커스,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런 거 알아가는 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때로는 저처럼 말을 좀 빠르게 하고 뭐 이렇게 좀 키도 작고 못생겼어도 그냥 좀 횡설수설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지금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모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잖아요. 이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이걸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이 물질주의 문명, 우리를 자꾸 사물화해서 유물론적으로 너는 얼마짜리야, 너는 몇 점짜리야, 너는 뭐 얼마를 버는 사람이, 이런 식의 어떤 기능으로 평가받는 존재에서 벗어나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생육과 번성한 땅에 충만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위임받은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 하나님의 양자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생기, 불어 넣으신 하나님의 생기, 그 호흡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 생명의 호흡으로 내 심장이 뛰고 뇌가 돌아가고 내 감정이 생기고 희노애락, 분노할 때 분노할 줄 알고 기뻐할 때 기뻐할 줄 알고 슬퍼할 때 통곡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런 사람다움을 지켜가는 것이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배하니까. 근데 아까 모더니즘은 보이는 거 갖고 얘기한다고. 보이는 거. 사람들이 데모 안 하면 계속 착취하고요. 데모 안 하면요 그냥 자기들 편한 대로 하고요. 이런 세상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뭔가를 의지하는 게 어려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배하죠. 또 시나 기도나 찬양은 실체가 아니잖아요. 실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손에 어떻게 잡히지 않고 형체가 있는 게 아닌데 그거를 느낀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뭐 나하고 믹스가 돼가지고 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서론으로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이 마지막 시편 150편인데요. 이 특징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시편은 그 시편의 맨 마지막이죠. 시편도 이렇게 보면 오늘 아까 나눠드린 종이를 먼저 좀 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 보면 개역개정 성경하고 우리말 성경 ESV 영어 성경을 번역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보통 연구할 때는 여러분들 이제 ESF니까 뭐 제가 IBF나 CC 가서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ESF니까 얘기하자면 성경 역본을 이렇게 여러 개 놓고 보시면 성경 연구하는 데 훨씬 도움이 돼요. 여러분 양칠 때 대신에 그거를 막 짬뽕해서 보시면 안 되고 한 권으로 쭉 보고 한 권으로 쭉 보면 그 차이를 번역해 보면 실제로 훌륭하신 학자들이 번역을 했지만 나름대로 한계들이 있거든요. 좀 직역인가 뭐 의역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형식을 그 원어적 느낌을 살릴 수 있는가 이런 걸 따지면서 번역을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개를 놓고 보다 보면 그 원어를 직접 몰라도 조금 가까이 가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참고를 하려고 제가 가져왔는데 일단 그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아까 읽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위아래로 대칭이 되어 있죠. 이게 시편 150편만 그런 게 아니고요. 149편, 148편, 147편, 146편까지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시작할 때 할렐루야 하고 시작하고요. 끝날 때 할렐루야로 끝나요. 그래서 이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찬송시라고 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 시작해서 쭉 가다가 찬송 시편 총 5권으로 구분하는데 1, 2, 3, 4, 5권 하는데 5권으로 갈수록 찬송시가 많아요. 근데 그 5권에서도 5권의 끝에 있는 146편부터 150편이 찬송시예요. 근데 여러분 보셨지만 146편부터 150편까지 해서 마지막 150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매 구절마다 무슨 말이 들어와 있어요?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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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것도 찬양하라. 그죠? 매 절마다 그냥 뭐 다른 말 안 나고 그냥 찬양하라는 얘기로 온통 다 도배가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그 할렐루야인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걸 할렐루야를 뭐라고 번역했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거는 그 의미 번역한 겁니다. 아까 관용어구로 보지 않고 의미를 번역해주면 여호와를 찬양하는, 영어로는 praise the Lor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살려줬는데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이제 1절에 두 번째 그분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말 성경은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ESV 보면 praise God, 그 다음에 praise Him, praise Him, praise Him 그를 찬양하라는 게 반복되어 있죠. 이게 히브리어는 할렐루후라고 해서 그를 찬양하라, 너희들은 그를 찬양하라, 그분을 찬양하라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이 사실은 맞고 지금 이 그 개역개정 같은 경우는 처음에 1절에 마지막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했고 그를이라고 한 번만 했고 사실 뒤에는 다 생략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목적어가 한 번 나와야지 두 개 나오면 헷갈리거든요. 그를 뭐 이렇게 뭐뭐를 가지고 찬양해, 뭐뭐에 대해서 찬양하라 이런 것들이 어색해서 한 번만 얘기를 하고 다 생략을 한 건데 우리말 성경은 그걸 좀 살려는 냈지만 여호와라고 그 그를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좀 지칭을 해줬고요. 근데 영어 성경이 조금 원어적 느낌이 좀 맞게 나와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 1절과 6절의 맨 위아래 있는 거 그 할렐루야 빼고요. 나머지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praise God, praise Him 쭉 다 5절까지는 다 할렐루. 첫 번째 praise God은 할렐루 엘로힘 할 때 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엘이고요. 근데 아까 할렐루야 할 때 야잖아요. 그건 야훼 여호와 할 때 그 야가 거든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는 똑같은 분이시긴 한데 쓰는 표현은 조금 부르는 이름이 좀 달랐다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나와 있는 Let everything that has breath 호흡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praise the Lord 찬양하게 해라. let 사역동사 그죠? 이거는 주어가 3인칭 단수예요. 3인칭 단수. 그리고 그는 호흡이 있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찬양하게 해라. 저시브라고 명령형인데 권유, 지시 명령형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똑같이 다 그 1절과 6절 그 처음 대꾸되는 거 빼놓고 나머지 부분 다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얘기긴 한데 차이가 있는 거죠. 1절부터 5절까지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또 그를 찬양하라는 얘기가 반복되고 있고 6절에서는 테할렐루야예요. 테할렐루야. 이게 테가 붙으면 뭐냐면 미완료예요. 미완료. 히브리어는 시제가 완료와 미완료가 있는데 미완료는 현재이기도 하고 미래이기도 하고 앞으로 영원히 찬양해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런 특징으로 좀 보면 구조가 조금 보일까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는 자꾸 이제 급하게 이걸 복사해달라고는 했는데 또 보면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특징이 있어요. 거기만 나온 나머지 3절부터 6절까지는 없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히스라는 소유격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Praise God in His sanctuary. 그의 거룩한 성소에서 찬양하고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고 그의 위대하신 행하신 일을 보고 그의 그 권능하심을 따라 찬양하라고 하죠. 그래서 그의가 처음에 4번 1절 2절에 나와 있는 그 4번만 나와 있고 뒤에는 없어요. 그죠? 그렇게 문단 나누기가 좀 대충 윤곽이 좀 나오나요? 1절부터 2절까지 4번째까지 찬양할 때까지는 그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돼서 찬양을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3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찬양할 건가 이걸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6절은 아까 좀 형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4, 6, 1 구조예요. 할렐루야가 이게 좀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어려운 얘기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 얘기를 가지고 오늘 이제 얘기를 풀어갈 건데 하나 더 남았네요. 여기서 보면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여기 지금 영어 성경으로는 전치사 for, according to가 나오고 그 다음에 with 다 with거든요. 근데 in하고 with는 다 for 이것까지도 다 똑같은 단어예요. 전치사가 히브리어로 보면 배라고 하는 뭐뭐 안에 뭐뭐를 가지고라는 똑같은 전치사가 다 쓰여서 다 똑같은 거죠. 근데 아까 4번째 할렐루야, 4번째 그를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할 때 according to만 뭐뭐 때문에 뭐뭐를 따라서라고 번역되는 그걸로 쓰였어요. 해가지고 문단 나누기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4번 할렐루야, 그 다음에 6번의 할렐루야, 마지막 한 번의 할렐루야를 기준으로 본다면 좀 나눌 수 있다. 또 실제 이게 그냥 쓰인 문장만 나눠지는 게 아니고요. 이거 이제 의미도 좀 살펴보면 그 의미들이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할렐루야가 어떤 학자들마다 주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건 할렐루야가 전체적으로 몇 번 나온 거예요? 할렐루가 13번 나왔죠. 근데 어떤 학자들은 12번만 쳐요. 어떤 학자들은 10번만 쳐요. 먼저 10번째부터 얘기하면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은 할렐루야가 10번 반복된다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아까 할렐루엘, 할렐루후, 할렐루허 이게 1절부터 5절까지 10번 반복되잖아요. 이 10번의 할렐루야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10번 혹시 10 하면 생각나는 거 성경에 있습니까? 내가 선물을 갖고 왔어요. 물어보는데 십계명 생각나시죠? 십계명. 그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10가지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과 대응되는 10가지 찬양을 명령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또 의미 있어 보이는 건 뭐냐면요. 우리 한국어 성경은 잘 안 보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 보면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있어요. 바이오메르 엘로힘 해갖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란 단어가 창세기 1장에 보면 딱 1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10가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10가지 말씀이 모세에게 준 십계명이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노아의 홍수에서도 그 10가지 흔적을 찾아요. 하나님이 홍수로 멸망시키겠다, 다시 재건하겠다 이 얘기를 10번 한다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할 때 율법과 대응되는 이 시편 150편이 10번의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시편 1편 여러분 암송하시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리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 오직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묵상하는 거, 주 율법을 알고 따르는 거, 뭔가 인식론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처음에 제 아내를 만났을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탐색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과를 다니는지, 친구는 누군지, 뭘 잘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성격은 어떤지,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알잖아요. 처음 탐색하고 알아가죠. 알아가는데 나중에 가면 뭘로 바뀌어요?
사랑의 세레나데로 바뀌는 거죠. 내 사랑을 바꿔달라고, 내 사랑을 받아달라고,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찬양으로 넘어가죠. 시편 1편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율법시가 나왔다면 마지막에 가면 뭘로 끝나면 찬송시로 끝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10가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시작된 어떤 이 창조 세계 또 하나님의 나라, 이런 기초가 찬양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이 찬양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도 아시지만 어린 양, 그 예수님 앞에서 보좌에서 찬양을 하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께 있도다. 14번째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찬양하는 게 종말에 있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처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중에 찬양하게 되는 것이 대꾸를 이루는 거죠. 이걸 인식하게 해주는 게 10번의 할렐루야에 주목하는 이유인 거죠. 그럴듯하죠. 네, 저도 수긍이 돼요. 그러면 12번이라고 보는 건 왜 그러냐? 아까 테할렐루야라고 아까 6절 앞부분에 나왔던 거 빼고요. 1절과 6절에 대꾸되는 것까지 다 합친 거예요. 의미로 보는 거죠. 아까 우리말 성경이나 ESV 번역처럼 할렐루야를 번역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지 않고 그거를 Praise the Lord,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가 12번이 되는 거죠. 12를 하면 또 생각나죠. 12지파.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12사도까지도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이 12이라는 숫자가 뭐 완전 숫자 뭐 이런 것까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제자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상응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뭐 저희 부모님이 칠순잔치를 할 때 장미꽃 70송이를 드리는 것처럼, 그죠? 뭔가 이렇게 짝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 12번의 이 할렐루야가 나온 거는 12지파, 모든 하나님의 백성 또는 12사도까지 포함해서 새로운 예수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다라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이것도 의미 있는 해석이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13번으로 보는 거는 아까 테할렐루야까지 다 합친 거죠. 앞으로 뉴할례형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해라, 찬양하기를 계속해라. 뭐 진행형도 되니까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한 것까지 다 합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사실로 묶어낸 게 13번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13번은 13회의 의미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매 구절마다 한 번, 두 번씩 계속 할렐루야가 나온다는 점에 방점이 있는 거죠. 먹든지 자시든지 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하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앉나 서나 당신 생각, 하나님 생각하는 거죠. 그 찬양을 하는 거죠. 찬양하라는 얘기를 13절에 걸쳐서 도배를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사실 그 시편을 보면 앞에 여러분 이제 아마 간사님 통해서 이번 방학 때 들었을 시편에 보면 시편에는 뭐 탄원도 있고 비탄도 있고 막 많이 있는데 그 시편을 쓰는 그 시편 기자, 시편을 노래하는 그 사람의 상황이 묻어져 있어요. 상황, 그 사람이 어떤 역사적 컨텍스트에 있는가가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한테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거나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거나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하거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찬송의 이유가 있는, 찬양의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방금 얘기했죠. 13번 다 찬양의 이유가 없어요. 그냥 찬양인 거예요. 이게 좀 비유가 그렇지 모르지만 그 보헤미안 랩소디 한 몇 년 전에 유행을 했었죠. 그때 저도 추천을 받아서 2번인가를 봤는데 정말 감명이, 음악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였냐면 헤이호 뭐 이런 거 제가 여러분한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걸 하는데 그걸 하잖아요. 헤헤헤 이랬는데 막 다 따라하고 막 그게 무슨 가사예요? 그게 무슨 어떤 행동이에요? 근데 거기 수만 명의 군중이 같이 느끼는 거잖아요.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같이 느끼잖아요. 거기서 무슨 가사로 얼마나 감동적인 사랑을 노래한 것도 아니고 열정을 노래한 것도 아니고 꿈을 노래한 것도 아닌데 그냥 헤허 하는데 그게 확 들어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좀 와닿으시,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어저께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퇴고를 하면서 하는데 아내가 이제 꿀물을 타다 줬어요. 제가 잠을 잘 못 자고 막 교육받고 막 바쁘니까 애쓴다 꿀물을 타줬어요. 제가 아내 보고 픽 웃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한참 보더니
왜 웃니요 저보고? 좋아서 웃는다고. 그랬더니 꼭 기분 나쁘게 이렇게 썩 쏘지는 것처럼 웃는다고 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고. 내가 당신 보고 웃는데 이유가 있어야 되겠냐고. 제가 지금 2006년도에 결혼하고 지금 14년 차가 됐는데, 15년 차가 됐는데, 이제는 전에는 연애할 때는 이유가 있었죠. 이 사람이 좋은 이유가 있었어요. 예쁘니까, 똑똑하니까, 나랑 말이 잘 통하니까, 사람들 만났을 때 정말 성김이 짱이니까. 근데 반하는 어떤 이유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15년쯤 살다 보니까 왜 좋은지 잘 까먹었어요.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보면 그냥 좋아요. 요즘 아이들 2주 동안 격리해가지고 막 애들 집에서 생활했잖아요. 아 진짜 얘네들 방에서 나오면 안 되니까 이해는 하지만 또 그 안에서 막 엄마 아빠를 막 시켜 먹는 거죠. 아빠 밥 줘, 밥 다 먹었어, 물 줘, 아 뭐 갖다 줘, 뭐가 안 돼, 막 다 해줘야 돼요. 그거 할 때 막 짜증이 나는데, 우리 식탁에서 밥 먹고 제 안에서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좋아요. 그냥 좋아요. 날 닮은 애가 저기 앉아 있는 게 신기하고, 제가 벌써 커가지고 이렇게 또랑또랑 막 말대답하고 하는 게 신기하고 좋더라고요. 그냥 좋다고. 찬양의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있겠죠. 초신자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줬다. 하나님이 우리 엄마 암 고쳐줬다. 우리 아빠 사업 구해주셨다. 그러면 믿어요. 그죠? 이유가 있죠. 근데 이 중에도 보니까 몇 명 있어요. 골수 분자들이 있는 것 같아. 아까 찬양하는 거 보니까 어쨌든 찬양이야.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이 세상이 4차 산업혁명 나와가지고 너 코딩 할 줄 알아? 너 창조적인 생각할 줄 알아? 혁신적인 아이디어 있어? 없어? 너 그럼 큰일 나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직업은 이런 거야 막 얘기를 할 때 막 자꾸 자존심 낮아지는데,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들은 어쨌건 하나님 찬양하니까 그 얘기 들으면 좀 쫄리다가도 예배 드리면 뭐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까 소감 나눈 것처럼 아무래도 내 친구를 전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의 존재의 가치를 세상의 어떤 평가 기준에 떠맡기지 않고, 토익 점수나 어떤 수능 성적이나 어떤 월급으로, 돈으로 내 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찾는 거죠. 자기 존재감, 자기 자존감을 안전하게, 충분하게, 넉넉하게 보유하는 거죠. 그렇게 시편 150편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호흡 있는 모든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해서 이제 여기 하나님 찬양하는 이유는 안 나와 있고, 찬양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또렷하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늘 구조, 아까 이제 어려운 거 다 해서 구조는 다 보였죠. 4, 6, 1 구조고요. 1절에서는 1, 6절에 나온 할렐루야 빼고 나머지 보면 1절, 2절은, 아니 1절은 어디에서 찬양하는가예요. 어디에서 찬양하는가. 그 다음에 2절은 무엇을 찬양하는가, 뭐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데,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뭘 가지고 찬양하는데, with what, 뭘 가지고 찬양하는데, 마지막은 그럼 누가 찬양하는데,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4, 6, 1 구조고, 이게 딱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아까 문단 나누기 어려운 거 했기 때문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디에서 찬양하냐. 찬양하는 장소는 크게 두 곳이 언급됐죠. 그의 성소, 그의 권능의 궁창. 그 말이 그 말 같긴 한데, 그죠? 이 성소 앞에 나온 그 in his sanctuary라고 할 때 그 성소를 보는 견해도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구약 시편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와 대조되는 그의 권능의 궁창, 하늘, 천상 세계, 그러니까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그다음에 천상에 있는 뭐 천사들이나 얘네들이 찬양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같이 서라운드로 우리가 안에서 찬양하지만 저기서 찬양하는 것처럼, 그죠? 월드컵 옛날에, 여러분 월드컵 때 태어났나요? 헷갈리는데 그때 우리 막 중계를 하면 어디 중계차 어디 교포 연결하겠습니다, 멕시코 교민들 와 응원하고 막 이런 거 했었거든요. 동시에 중계를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처럼 땅에서 하나님 예배할 때 천상에서도 예배하라고 같이 천상과 지상에 대한 걸 요청하는 거죠. 그런 대꾸로 이해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근데 두 번째 해석은 이 히브리 성경을 도중에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한국어 성경 바로 번역한 게 아니고, 실제 역사를 보면 서방교회라고 하는 동방정교회와
로마 가톨릭 서방교회 나뉘잖아요. 그 서방교회가 있기 전에 그 당시 이제 로마 시대에 그 성경이 번역되는데 그걸 70인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헬라어로 그 당시 그리스 로마가 문명이 헬레 문명이 컸잖아요. 그래서 그 문화로 번역을 해요 성경을. 그래서 70인이 70일 동안 번역했다고 해서 70인역이라고 부르는 헬라어 성경이 있어요. 그 헬라어 성경을 나중에 라틴어로 번역을 했고요. 로마의 라틴어로 번역했고 그 라틴어가 이제 영어로 바뀌고 뭐 독일어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라틴어에서 또 분화가 돼서 그 성경을 우리가 번역을 해서 오늘 우리 개혁개정 성경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죄송해요 이런 막 좀 얘기를 해서 근데 여기서 제가 보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그의 성소라는 거를 70인역이라는 헬라어 성경이나 아니면 라틴어 벌게이트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을 보면 in his holy라고 나와요. 그럼 이 in his holy가 복수예요. 또 여기서는 지금 히브리어는 단수거든요. 근데 이걸 복수로 번역한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감을 잡으실지 모르겠는데 그의 거룩한 자들 안에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나 혼자도 지금 찬양하는 거죠. 근데 거룩한 회중 가운데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죠. 우리 모임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명령으로 보는 해석도 있더라. 그래서 그거는 사람으로 해석한다. 이게 오늘날의 교회론이라고 하는 건물, 팔복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덕진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 우주적인 교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ESF맨은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ESF맨이 아니고, 그죠? 뭐 대구에도 있고 익산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맨이라고 하면 그 모든 사람을 다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회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모든 이맨들은 이번 수양회 합시다. 뭐 이런 얘기처럼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럼 천상의 권능의 궁창은 이 궁창도 그냥 단순히 우리 하늘이라고 하면 이제 아까 천상 세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궁창이란 단어가 드물게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근데 어디 나오냐? 창세기에서 둘째 날 하나님 창조하신 게 궁창을 두어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셨죠. 그죠? 그때 궁창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 창조물인 궁창에 있는 그 천사들과 얘네들이 같이 찬양해라 이런 얘기로 받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 성소 자체를 in his sanctuary니까 천상에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오늘은 약간 그 얘기를 할 건데 이 찬양 자체가 우리가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굉장히 해석적 의미가 있지만 in his sanctuary, in his mighty heaven이라는 거 권능의 궁창이라는 거는 그 똑같은 거를 두 번 반복해서 썼다는 거죠.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1절부터 2절까지 나와 있는 그 이야기와 아까 그 3절부터 5절, 6절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의 그 지평선이 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1절과 2절은 그 하나님 1절에서는 이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걸 얘기한다면 2절은 그 매개가 되는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까지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천상의 1절에 얘기했던 그 천상의 예배와 호응되는 대꾸를 이루는 지상의 화답으로 보는 거죠. 제가 준비하면서 걱정을 했는데 괜한 걱정했습니다. 여러분 수준이 끄덕끄덕하며 들어주시니까 제가 정말 힘이 나요. 알아들어 주시니까 너무나 힘이 납니다. 그 대꾸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해석들을 우리가 이제 좀 본다면 이런 구조들을 좀 본다면 어쨌거나 뭐 세 가지 해석 모두 다 그의 성소, 그의 권능의 궁창은 땅이든지 하늘이든지 사람이든지 뭐든지 다 소유격이 누구 안에 소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인 거죠. 예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콘서트는 그냥 그 가수 몰라도 가서 앉아 있으면 참석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놀랍게도 예배는 사랑은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 그 대상을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결혼해서 막 살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여자가 누군지 몰라. 불가능한 얘기죠. 끔찍한 얘기기도 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사랑하는 대상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어요. 예배도 그 예배한 대상을 아는 사람만 예배할 수 있어요. 그냥
막 끌어다 앉히기식으로 어떤 사장님이 그 회사 직원들 다 예배 와서 앉으십시오 전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예배에 참석은 한 거지만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멜로디의 노래는 불렀을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 찬양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의미 있는 어떤 인격적인 인터페이스가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실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나한테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의 성소, 그의 하나님의 장소, 그의 사람들에서 하나님 찬양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단순히 전주 ESF 회관 예배실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어디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회중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거죠. 적용되십니까? 우리가 그냥 여러분의 발로 버스 타고 걸어서 양하고 동역자하고 히히덕거리면서 왔는데 와서 앉아서 찬양하네, 기도하네, 설교 오늘 처음 본 목사님 설교하네 이러고 앉았지만 여기에 오는 이 지금 시공간 우리가 지금 같이 역동하고 같이 존재하고 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라는 거예요. 좀 보이시나요? 이게 그냥 20년 더 된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했으니까 이 건물이 그냥 오래된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래요. 그냥 옆에 있는 동역자 목자님 양이 그냥 착한 사람,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회중이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래요. 이걸 다르게 알아차리고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의원이 2021년도 9월 9일이죠. 그 날을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어디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거죠. 이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 또 다른 데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전국에 목요 예배를 드리는 ESF 회관들도 있고요. 꼭 목요일이 아니더라도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오전, 오후, 새벽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들이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똑같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놀랍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좀 말씀 준비하면서 소름이 일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그럼 그 사람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뭐를 찬양하냐? 찬양하는 내용이죠. 찬양하는 내용은 그의 능하신 행동,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이죠. 그죠? 그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은 어떤 역사적 이벤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극히 위대하시면 그 사건 가운데 풍겨나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 그분의 됨됨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통치자가 하는 업적도 있고 그 업적을 통해 드러나는 그 사람의 성품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찬양하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이유 아니냐? 하나님 위대하신 일을 찬양하려면 위대한 일 한 거에 대해서 찬양하라는 거 아니야? 이게 이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럴 법도 하지만 저는 이제 그걸 이유라고 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어떤 특정 사건이 아니거든요. 어떤 스페시픽 어떤 구체적인 어떤 정황에 있는 어떤 사람의 어떤 사건이 아니고 통틀어 지금까지 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들, 그의 능하신 행동, 이 능하신 행동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쫙 찾아봤어요. 그 능하신 똑같은 단어를 딱 보면 사람에게 붙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붙인 것들을 보면 창조와 구원의 일이 많아요. 창조와 구원의 일. 하나님의 행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은 창조 사역이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은 구원인 거죠. 그죠? 그거를 찬양하고 그 구원에 담긴 하나님의 위대하심, 오묘막측하심, 신묘막측하심을 찬양하라는 거죠. 이 창조와 구원은 생각해 보면 일단 창조는 시작이죠. 구원은 절정이죠. 그죠? 아니면 완성일 수도 있고. 그죠? 아까 처음과 끝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창조와 구원. 그죠? 이 구원은 또 동전 뒤집는 것처럼 이면적으로 어떤 특징이 구원이라는 건 재창조와 연결되어 있죠. 기독교 세계관 공부하다 보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얘기를 듣는데 그 구속이 재창조죠. 재창조.
처음에 창조된 세계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인간의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관객들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죄를 지어서 이 세상을 타락시켰다가 그것들을 하나님 예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 그러니까 이전의 창조를 단지 거기로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완성된 모습으로 성취시키는 거예요. 재창조라고 하는데 그런 구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와 구원을 생각하면 우리 찬양할 수 있죠. 하나님 태초부터 나를 아시고 계획하시고 창조하셨다. 이거 알면 감사가 나오죠. 그래서 찬양할 수 있죠. 저는 ESP 와서 소감 쓰다 많이 썼어요. 뭔 소감 쓰냐? 내가 ESP 보려고 제가 전북대를 갔구나. 저는 좀 서울에 있는 인서울 하고 싶었거든요, 사실. 근데 하여튼 여러 우여곡절 끝에 왔는데 그래서 난 1학기 때는 ESP 훈련 이런 거 안 하고 다른 거에 한눈 팔지 않고 오직 공부해서 내가 좀 박사가 돼서 교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우여곡절 끝에 수많은 목자님들의 눈물과 섬김을 통해서 수많은 점심과 간식들을 통해서 ESP 와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훈련받아 그래서 알게 된 거죠.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주일성수하고 부모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다 살았지만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이러신 분인지 몰랐던 거죠.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제가 했던 말이 정말 하나님 이러신 분인 줄 알면 믿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지?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세요?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 보고 이렇게 참아요? 어떻게 이삭과 이 새끼 야곱을 하나님 어떻게 살리세요? 하나님 어떻게 요셉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총리를 세우세요? 진짜 하나님 믿겠다. 그런 교수님 있으면 그 밑에 가서 공부하고 싶고 그런 사장님 있으면 그 밑에 가서 사업을 좀 배우고 싶다. 그런 마음처럼 내가 하나님 믿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창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을 때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올 수 있죠. 구원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 사람들이 찬양을 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자기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서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그 말도 많이 찔리지만 동의해요. 저도 정말 찔려요. 왜냐면 저도 맨날 찬양하지 못하거든요. 바꿔 말하면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잘 몰라요. 왜냐면 저 좀 나쁘게 생기지는 않았잖아요. 대부분 목사님 인상 좋아요. 제가 정말 용기 내서 사실대로 지금 장로님이 저 겉에만 봐가지고 교회에서만 봐가지고 착각하시는 거라고. 근데 안 믿으세요. 목사님 좋으시잖아요. 애들 보면 다 목사님 얼마나 좋게 하는지 알겠다고. 이게 아닌데. 근데 저 스스로 제가 속을 때가 있어요. 제가 좋은 줄 알고. 그리고 누가 나쁘냐면 나를 화나게 만드는 아내가 나쁘고 나를 이렇게 소리 지르게 만드는 이 아들이 나쁜 놈이라서 내가 화를 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미 다 얘기했지만 제가 나쁜 놈인 거죠. 제가 죄인인 거죠.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100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를 모르고 100데나리온 갚으라고 쫓아다니는 그 사람인 거죠. 그래서 구원이 느껴지면 찬양이 나오죠. 그럼 경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와 구원은 왜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했던 재창조로 이해를 한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새롭다. 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재창조, 창조는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걸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제가 농사 짓는다고 했잖아요. 밭에다가 상추만 심어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신기해요. 보이지도 않는 씨앗을 뿌렸는데 오늘날 뭐가 좀 뿌리가 좀 나는 것 같더니 이게 열려요. 따가도 얘가 끊임없이 계속 맺혀요. 그다음에 때 되면 또 싹 사라지고 신기해요. 근데 이 생명력이 나오는 걸 보면 이게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얼마 전에 코로나 격리되기 전에는 제 첫째 사랑하는 우리 첫째 아들이 아파서 병원에 있었습니다. 병원에 있었는데 얘가 그 전에는 제가 방학 때서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공부를 안 하고 맨날 게임하고 유튜브만 하길래 작심하고 얘를 좀 시켜야겠다, 잡아야겠다 싶고 하루 너 일로 와, 시간표 써. 자, 힘들어? 그럼 지금 쉬고 다시 10분 뒤에 다시 하자. 이런 식으로 하루 동안 공부를 억지로 좀 시켰어요. 그때 배가 아프다고 난 꾀병인 줄 알고 그래 아프면 좀 쉬어. 근데 내일 다시 하자 이랬는데 저희 부모님이 제 아내가 이제 아이 아프다고 얘기를 하니까 병원 한번 가봐라 해서 병원을 간 거예요. 병원 갔더니 장염이 심하다고 병원 입원 치료하면 좋겠다고. 저는 이제 저도 좀 피곤하고 힘드니 같이 동반 입원해서 좀 쉬다 오려고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제 여동생이 약사인데 오빠 옛날에 오빠도 아파서 성교 못 갔으니까 이 조카도 걱정되니까 좀 큰 병원 가봐. 외수병원 갔어요. 갔더니 희귀병
이라고 일 것 같다고. 그래서 거기 치료를 안 하고 전북대로 갔어요. 그래서 전북대 가서 이렇게 벌떡하고 밥 한 숟갈만 먹으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돼 머리로 하면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진짜 하나님 이러시기요?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죠. 근데 걔가 나와서 그냥 앉아서 게임하고 유튜브만 줄창 하는데 그냥 그러고만 있는 것도 좋더라고요. 감사하고 이제 너한테 내가 공부하라는 얘기는 죽었다 깨어나 안 하마. 건강하게만 살아다오 뭐 이런 마음이죠 지금은. 그래서 그 찬양이 새 창조가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벤져스 이제는 끝났는데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해서 같이 많이 봤는데 어벤져스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막 장면은 기억나는데 어떻게 묘사를 못하겠는데 만화책이 막 넘어가면서 막 음악이 뻔뻔뻔뻔 나오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냥 갑자기 영화 딱 시작하지 않아요. 항상 영화가 시작할 때 드라마 시작할 때는 노래가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또 언제 노래가 나와요? 막 타노스하고 막 결전의 전투를 하고 있을 때 그 중요한 장면 절정에 팍 음악이 나오죠. 막 어머니들 보시는 드라마도 막 뺨싸기를 딱 때리고 야 이년아 할 때 이때 빡빡 하면 막 음악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절정의 순간에 언제나 음악이 있는 거죠. 창조와 구원의 찬양이 어울린다는 거죠. 우리가 창조를 알아보는 것,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 얘기를 하나만 더 하자면 제가 기억하기로 문수 목자님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페이스북에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옥상에다가 화분에다 상추를 심어가지고 상추가 나가지고 간사님들하고 고기 꺼 먹는다고. 그래서 제가 댓글을 이렇게 달았던 것 같아요. 목자님 진짜 살리는 사람이어서 전 상추를 심어도 그때는 텃밭 다 죽고 그때 화분은 다 죽어가지고 이렇게 상추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고 살리는 사람이네요.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살려내는 일, 키워내는 일이 창조인 거죠. 그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세상에 빛을 만들고 공창을 만들고 땅과 바다를 나누는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고 이후로도 더 이상 자녀를 얻을 수 없는 것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를 여셔서 이삭을 아들로 주시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면서 멸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가 일상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런 걸 볼 때 나도 모르게 뭐가 시작되면 찬양이 시작되는 거죠. 그냥 박힌 거죠. 나도 모르게 이제 인사이드 아웃처럼 이렇게 딱 박혀가 노래가 박혀서 자동 재생이 되는 거죠. 느껴지면. 그죠? 콧노래를 유진 피터슨이 그랬는데 하나님의 왕업을 감당하는 사람은 콧노래를 부른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그러면 어떻게 찬양하냐를 살펴보자면 이게 등장한 악기 나팔, 비파, 수금, 소고춤, 퉁소와 현악기 그 다음에 재금이 나오죠. 총 7가지가 나옵니다. 7가지는 성경에 나온 거의 대부분의 악기인 것 같아요. 이거 말고 다른 악기가 뭐 있는지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막 짝을 이어서 이렇게 수금과 비파로 찬양해라, 소고와 춤추며 찬양해라, 나팔과 재금으로 찬양해라 이런 식으로 짝을 이루면서 나오거든요. 그 악기들을 가지고 찬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경에 나온 모든 악기를 가지고 찬양했다는 건 뭘 가지고든지 찬양하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은사로 누구는 손톱을 예쁘게 잘해 이걸로 하나님 찬양하는 일을 전도할 때 쓰시거나 이렇게 목자님 한번 해드리거나 이런 걸로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라는 거죠. 그 악기에 대한 이야기도 설교를 끝내야죠. 지금 8시니까 네, 악기에 대한 이야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만 얘기하면 나팔과 재금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출애굽기에서 십계명 돌판 받으러 하나님 임재 왔을 때 막 구궁쾅쾅 소리 나팔 소리가 났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여호와의 날은 나팔의 날이고 전쟁의 날, 심판의 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재금 소리도 재금이 다른 게 아니라 심벌질 꽝꽝 찡찡찡 하는 건데 이게 큰 소리 나다가 높은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빰빠밤 하는 건 이거는 리듬 악기인 거죠. 멜로디가 아니고 리듬이 관. 뿔나팔은 그냥 뿌
뿌뿌뿌 뭐 이런 식만 해가지고 리듬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악기인데 그걸 통해서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아까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찬양하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팔로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소고와 춤추면서,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로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때 미리암이 홍해 건넌 다음에 찬양을 여인들과 나와서 뛰어 찬양하죠. 사사 입다가 전쟁에 승리하고 났을 때 입다의 딸이 여인들과 함께 소고와 춤추며 찬양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한 사람이 와서 공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민속찬양 우리 관광순례 하듯이 돌면서 사람들이 북치면서 소고치면서 신나게 찬양하는 거.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터져나온 찬양으로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찬양을 하는 거다. 그죠? 그리고 재금은 절정. 우리 심벌도 막 찬양할 때 막 마지막 피날레 할 때 기도하라고 할 때 막 피날레 할 때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높은 소리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절정을 나타내는 그 절정에서 누가 찬양하냐? 모든 호흡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호흡은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극구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했잖아요. 그 생기라는 단어입니다.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생명이 됐다, 네페시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 시편 146편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할 때 그 영혼이 아까 네페시인 거고, 지금 여기서 그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이 호흡 있는 자라는 거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은 찬양하라는 거죠.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 호흡 있는 존재를 동물들도 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극구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이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는 거의 차이였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동물들은 흙으로 만들었더니 동물이 됐는데 살아났는데 사람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은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하나님 어떤 시그니처가 들어간 거죠. 하나님의 생기로 호흡이 있는 사람, 이 호흡은 그 똑같은 단어니까 그럼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찬양해야죠. 아까도 얘기했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랑의 노래를 불러야만 한다가 아니고 부르게 되어 있죠. 저절로 나오죠. 그냥 삐식삐식 웃는 거죠. 그죠? 왜 웃어? 좋아서. 왜 좋아? 그냥 좋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마치며 영원히 부를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잘 안 가죠, 노래방. 그죠? 못 가죠. 그죠? 요즘 세대는 안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 때는 노래방 갔습니다. 노래방 가면 마지막 노래는 부른 게 딱 있죠. 떼창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부르죠. 마지막은 다 같이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수 콘서트 가보셨나요? 가수 콘서트 가면 막 하고 이제 사람 돌려보내야 되니까 막 절정을 치고 기승전결 딱 해놓고 그냥 좀 잔잔하게 좀 빼요. 잘 가라고. 사람들이 갑니까? 안 가죠. 콘서트에서 앵콜 없다. 그 가수는 은퇴해야죠. 그죠? 앵콜 계속 하면 10분 있다가 나와요. 안 하려고 했는데 막 이러면서 두세 곡 하고 가죠. 그죠? 그때 그 찬양을 부르는 거죠. 부모님 칠순잔치에도 노래가 빠질 수 없죠. 부모님의 생애 우리를 키워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자녀들의 노래가 없다? 이런 그죠? 빠질 수가 없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다양하게 우리가 경험하는 이 삶의 정황들을 비추어 봐도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 왜 찬양해야 됩니까? 찬양해야죠. 이유를 따지지 말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찬양하는 거죠. 나 혼자 찬양하기 힘드니까 아까 나팔과 재금이 어울리듯이 비파와 수금이 어울리듯이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듯이 함께 어우러져서 찬양하는 거죠. 그의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성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나 혼자 찬양하면 되는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찬양했는데 바울과 신라가 같이 있을 때 찬양했잖아요. 나 혼자서 찬양하면 좋은데 하십시오. 근데 안 되면 동역자 사십시오. 목자님 만나서 1대1 할 때 찬양하십시오. 유튜브 라이브라도 틀어놓고 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요한계시록에 보면 종말에도 하나님 찬양할 건데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지금 부르는 노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와 구원에 대한 감사의 은혜, 재창조를 알아차리고 인식하고 터져나오는 소고춤에 춤추는 찬양으로 콧노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코로나로 비대면 일상화된 시대에 시편 150편을 함께 살피게 하시고 찬양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주님의 성소에서 천상에서 함께 찬양하게 해주시고 태초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그 섭리를 따라서 또한 우리의 죄의 종되었던 나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재창조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아름다운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ESP맨들 될 수 있도록,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지금 우리로 우리 안에 생명의 호흡을 주신 주님께 우리의 호흡으로 찬양하는 저희에게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